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체에서 우리 귀한 사랑하는 우리 두 권사님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질서가 회복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잡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의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오늘 제목은 오과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개인양육 교재 5과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오늘은 개인양육 교재 5과 마귀에게 속아서. 이 제목대로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라. 그렇죠? 마귀는 지금 우리 속이고 있는데요. 마귀에게 오늘 속아서.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마귀에게 약점 잡히지 말아라. 한 번 약점 잡히면 마귀는 그걸 계속 건드려요. 그 부분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프니까 예배를 안 드려요. 온통 질병. 어떤 사람은 막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피곤하니까 예배 쉬자. 그러면 마귀는 계속 그걸 건들 겁니다. 계속 피곤하게 만들겠죠. 꼭 그때만 되면 아파 또. 중요할 때 아파요. 그렇게 약점 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부분에 또 걸리겠죠. 계속 약점을 걸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어떤 사람은 상처, 수많은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 건드려야 돼. 여러분, 절대 마귀에게 약점 잡히면 안 돼요. 그걸 공격한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마귀에게 약점 잡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즉시 결박해버려야 돼요. 그냥. 아멘. 즉시 결박.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 했어요. 온전한 예배 드리라. 예배 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66장을 이렇게 보시겠어요? 한번. 이사야 66장을 보시면 22절부터 24절. 우리 방소영 권사님, 우리 서미연 권사님 너무 제가 사랑하고 늘 기도하는 우리 귀한 분들이신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게 오늘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오늘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돼 있죠? 66장까지 돼 있죠. 성경 전체가 몇 장까지 돼 있죠? 몇 권? 66권이죠.
이사야서는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 속에 성경이 이게 또.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구약 같은 경우는 39권이잖아요. 그렇죠? 신약은 27권이죠. 총 해서 66권이죠. 이사야가 똑같아 이상해. 이사야가 내용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 마지막 장 66장까지 여기까지 뭐냐면 구원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회복하신다.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하나만 봐도 우리가 그 안에 구약이 있고 그 안에 신약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양육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었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주인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주인을 모르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니까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가 주인을 모르니까 너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계속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중에 마지막 66권, 이사야 66권 마지막 내용이 뭐냐. 우리가 66권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이게 좀 맞단 말이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깊게는 못 들어가 봤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중에 오늘 본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 뭐라고 했죠?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뭐죠?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거기에 있다. 너희가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게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너희는 뭐 하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초하루라는 것은 매달에 첫날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매 안식일 주일을 드려라. 주일 예배를 드려라.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얘기해 줄게요. 설명할게요. 예배가 되는 사람과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천국이고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지옥인데 24절에 그게 표현되어 있어요. 지옥을.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 여기서 패역한다는 말은 죄인을 얘기하는 죄인. 저 죄인들 한번 봐라. 그들의 시체들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저 죄인들은 다 시체라요. 시체. 그들을 지금 죽이고 있는 그 벌레. 그 벌레가 죽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됐죠. 지금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천국과 지옥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이사야가 이 얘기를 했을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막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걸 예배를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예배가 안 되면요 진짜 늘 죽을 맛입니다. 너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했잖아요. 가증하다는 말은 역겹다는 말이에요. 역겹다. 너무 역겹다. 막 토가 나올 만큼 역겹다는 겁니다. 왜냐? 길거리에 시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들을 파먹고 있는 구더기들, 이 벌레들이 죽지도 않고요. 그들 괴롭혀요.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지옥불이 꺼지지 않는데요. 계속 고통당한대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예배가 되는 사람과 예배가 되지 않은 사람. 저는 어떤 분은 목사님 내가 몸이 아파요. 그래요? 당신 예배 드리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요즘 경제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시험 들고 너무 어려워요. 내가 이번에 이거 막지 못하면 참 큰 어려움 올 것 같아요. 그래요? 나랑 같이 예배 드립시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매 초하루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리고 매 안식일, 매 주일 예배를 예배 드리라.
쉽게 말하면 예배 속에 답이 다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이 자꾸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전남 지역 전도 훈련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오늘 다락방이니까 제가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편하게요. 저희 작은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절대로 기독교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귀에 잡혀가지고요. 귀신이 잡혀가지고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렸어요, 한쪽에서요.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막 회방을 해요. 막 비웃고 그래요. 근데 입관을 드리잖아요, 입관. 입관을 하는데 목사님을 모시고 입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밀어붙였어요. 목사님 모시고 입관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난리가 났죠. 보통 우리 다락방에서는 워낙 다락방에는 신비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워낙에 복음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제 입관을 하려고 이제 그 영안실에 딱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우리 작은아버지는 문 열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입신이 들어가 버린 거죠. 그때부터. 자기는 문 열고 딱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딴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겁니다. 이사야 66장 22절부터 24절. 길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 가서. 근데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그 얼굴이요. 와, 광채가 나고 너무 행복하더래요. 이쪽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술 먹고 있고요. 음란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얼굴이 완전 지옥 얼굴이래요. 막 구렁이가 이 사람을 꼭 이게 칭칭 감고 있고 완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밑에 땅이 없어, 땅이. 가만 보니까 밑에가 다 지옥인 거예요. 이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지옥을 얘기하더라고요. 그게요. 그래 그 길 따라 쭉 가는데 저 끝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심판대에 심판장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작은아버지가 교회를 안 가보니까 그게 표현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심판장이 하는 말이, 네가 몇 월 며칠 날 군대에서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다.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더래요. 네가 언제 나를 믿기로 얘기했다. 믿는다고 얘기했다. 근데 나를 왜 배신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과거에 실수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날 이게 실수했던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작은아버지 깜짝 놀랐대요. 그 심판대 앞에서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 과거를 다 보여주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벌벌 떤 겁니다. 이 작은아버지가 자기의 과거를 다 얘기해 주니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심판장이 하는 말이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그 기회를 얻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기회를 줘가지고 어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도 막 꽃이 있고 막 열매가 있고 뭐가 있더래요. 그리고 밑에 그 의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탁 누워있을 때요. 그런 상태에서 다 잘 깨어난 거예요. 깨어났을 때는 이미 우리 작은아버지는 응급실에 누워있던 거죠.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그게. 이게 하루 동안 딴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발악했던 분이 우리 할아버지 이제 그 발인을 하는데요. 시골 다 모이라는 거예요. 다 모이라는 거 지금요.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뭐냐? 자기가 이런 걸 봤다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이걸 본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한쪽에서 사람들이 막 술 먹고 막 여자 끼고 다니고요. 음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렁이가요. 사람을 칭칭 감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밑바닥에는 뭐냐? 지옥인데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웠대요. 거기다가 심판대 앞에 딱 서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섰는데 그 자체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그런데 날짜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세례받았다부터 시작해서. 자기는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예 생각도 안 났는데. 왜냐면 우리 작은아버지가
옛날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사람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사람 패가지고 도망가가 군대를 간 거예요. 지금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근데 도망가서 군대를 가신 거예요. 그 아예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말뚝 박아버린 거야. 작은 아버지가 말뚝 박았어요. 군대에서.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작은 아버지 입에 써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예배드려요. 한쪽에서 세상에서 막 오만 때문에 다 놀아요. 오늘 이 얘기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꼭 죽어서만이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이 천국이고요. 예배가 안 된다. 이게 지옥이라니까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입니다. 나는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진짜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왜 하필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가 중요한 것을 마지막으로 얘기한 겁니다. 매 초하루는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매 주일마다 예배드려라. 이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 인생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죽을 맛입니까? 뭐 힘든 거 있습니까? 예배드리세요. 답답하신 분들 예배드리세요. 진짜로 불안하신 분들 예배드려야 돼요. 몸 아프신 분들 예배드리셔야 돼요. 저는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할 말 많거든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최영호 목사가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래 교회 가서 앉아있자. 그게 예배 아닙니다. 예배 출석하는 거 그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온전한 예배. 진짜 예배입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송하라니까 찬송하고 있고요. 기도하라니까 탁 눈 감고 있고요. 목사님 설교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참 좋은 설교 하시네. 그리고 점심 주일날 밥 먹고 또 집에 돌아오고. 그걸 우리는 종교생활. 종교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나 종교생활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배 드리세요. 이제 새해에는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특히 여기는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업을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사업하다 보면 돈 쪽으로는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맞죠?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군데 지금 딸 가정에서 사이하고 같이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서 제가 이 얘기 했어요. 그래서요. 이사야 60장 얘기했습니다. 1절에서 5절 그리고 20절 얘기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경제 저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다. 아멘. 경제 축복. 네 얼굴이 기쁜 빛을 내고 막 빛난 데 얼굴에서요. 네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화창하게 될 것이다. 아멘. 질병 치유. 무리들이 왕들이 그렇죠. 나라들이 네 딸들이 네 아들들이 네게 안겨올 것이다. 자녀 문제 해결. 어둠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온 땅을 덮고 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임할 것이다. 아멘. 흑암 결박.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배 속에 다 있잖아요. 예배 속에 모든 응답 다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게. 어쩌면 우리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어줄게.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 특히 오늘 귀한 우리 분은 초청대와 있고요. 우리 서미연 권사님 와 계십니다. 진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하나님 진짜로 내가 하는 그 사업이나 경제 부분을 얼마나 축복하는지 우리 그거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가 먹고 살 만큼 그 정도 안 돼요. 난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서 권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성전에 대한 그 진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것도 경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경제가 어디서 오는 거냐? 예배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진짜 우리 참된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그 예배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아멘. 그런 예배. 제가 지난주도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집안이 너무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에 막 딱지가 붙고 차압이 들어오고 너무 힘든 상황이 온 겁니다. 죽을 만큼. 밥을 못 먹을 만큼. 몸이 아파도 병원 못 갈 만큼.
늘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아예 안 가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가 안 돼요. 이 빚쟁이들이요, 우리 집에 자요, 그냥 아예. 돈 내라고. 그럼 우리는 니아가에다가요, 짐실하고 또 도망가요. 또 잘 찾아냅니다. 또 와요, 또. 그렇게 우리 도망 다녔어요. 너무 가난해서 우리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결심하더라고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자. 예배 드리자. 매일 가정 예배 드렸어요. 매일 가정 예배. 진짜 매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매일 하나님 믿었어요. 늘 매일 하나님 찾았어요.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의료보험증이 있었어요. 의료보험증에 몇 년 동안, 예전에 의료보험증이나 병원에 가면 이거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가정의 의료보험증 너무 깨끗해요. 병원 한 번은 안 가. 하나님 그렇게 막 치유하더라니까요. 아, 예배 속에 다 있구나. IMF가 찾아왔어요. 경제 위기가 우리 국가에 위기가 왔어요.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그때 우리는 오히려 아파트 들어갔어요. 경제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다 하기 시작하는데 복음 안에서 저희 사남매도요 다 결혼했어요. 1년 사이에 우리 사남매가 같이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도와줄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학창시절에도 학비를 못 해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근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보세요. 얼마나 경제 축복을 받았냐면 1년 안에 우리 사남매가 다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하시는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저는 거기 증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죽겠다는 겁니다. 얼굴 써 있어요. 죽을 맛. 얼굴 써 있어요. 맛이 감. 얼굴 써 있어요. 우울. 얼굴 다 써 있어요. 답답. 제가 앞에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앞에 딱 설교하려고 딱 쓰잖아요. 그 성도님 들어오잖아요. 다 써 있어요. 얼굴에 수심 가득. 뭔가 자녀 문제 딱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그냥.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그런 상태로 교회 왔다가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요. 수심, 근심, 염려, 불안 다 떠나가 있어요. 얼굴이 다 펴 있어요. 완전 얼굴이 천국이에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얼굴이 막 지옥이에요. 지옥. 예배 드니까 살아나요. 오늘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저 길거리 봐라. 다 시체들. 다 시체라는 겁니다. 신자고 불신자고 다 시체래요. 다 죽을 맛. 근데 보세요. 예배를 회복하니까 달라져요.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회복하세요. 아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자, 오늘 말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창조했고요.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 남편과 아내는 돕는 배필 돼야 돼. 한 몸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장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이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했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복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는지. 서미영 권사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 3장 1절. 1절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예, 그것까지만. 거기 뭐라고 했으면 그런데 뱀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뱀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뱀, 이놈 뱀, 이 뱀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옛 뱀,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 뱀. 이 뱀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마귀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이 행복해하는 그 꼴을 못 봐요. 어떻게 하면 저 방소연을 넘어뜨리지? 어떻게 하면 저 서미연을 약점 잡아가지고 약한 부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지? 그런데 뱀은 이게 창세기 3장 1절이 참 중요한 거거든요. 뱀은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렇게 공격해 이제 여자의 약한 부분을 알고요 하와를 찾아온 겁니다. 이 뱀이요 약한 부분을 딱 건드려버린 겁니다. 거기에 무너져버린 겁니다. 여자들이 뭐가 약해요? 현실에 약하잖아요. 남자들은 뭐 그냥 일 저질러 버리잖아요. 남자들은 특히 남자들 특징은 일단 미래를 보고요 일을 저질러는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놈의 남편이 뭐 일 다 저질러 놓고 현실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거 보세요. 다 눈에 보이는 거하고 속여요. 그런데 뱀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이 뱀은 24시간 활동해요. 이 뱀 마귀는 월차도 없어. 휴가도 없어요. 추위를 안 타요. 더위도 안 타요. 감정 기복이 없어. 일심 전심 지독이에요. 계속 찾아가요. 오늘도 서미연을 찾아가고 내일도 서미연을 찾아가고 근데 안 속아. 우리가 안 속아요. 우리가 늘 예배 속에 있어요. 안 속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보세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교재에 나왔습니다. 이 마귀는 교만하대요. 쫓겨났어요. 이 마귀는 거짓말장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어떤 사람은 뭐가 들린대요. 뭐가 보인대요. 어떤 젊은 세대기 뭐가 막 들리는 겁니다. 뭐가 들리냐? 너는 뚱뚱해. 너는 뚱뚱해. 사람들이 뒤에서 너 욕하고 있어. 저 사람이 너 욕하고 있어. 마귀가 자꾸 그걸 공격해. 그 약한 부분을. 왜냐면 본인이 약간 뚱뚱하다는 걸 평소에 느꼈거든요. 나는 뚱뚱하구나. 마귀가 소리를 들려줘요. 너는 뚱뚱해. 너는 뚱뚱해. 사람들이 더 뒤에서 욕하고 있어. 자꾸 이런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약점 잡힌 거죠? 너 뛰어내리라. 너 뛰어내리라. 이 젊은 세대기 아파트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다행히도 나무까지 걸리고 차 본네트에 떨어진 거다. 그 여자분이 하는 말 살아가지고요.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마귀 보세요.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응?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마귀에 딱 잡혀가지고 지나가고 있는데 저기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저 사람들이 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대요. 왜 당신 날 욕합니까? 그 사람 욕 안 했거든요.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귀신이 자꾸 그걸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거든요. 뭐가 막 들리는 사람들, 뭐가 보이는 사람들.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거 가짜야. 당신 입으로 얘기하라고 했어요. 당신 입을 벌려서 얘기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너는 거짓말장이야. 네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건 다 가짜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야. 내가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분이 이제 입술을 벌려갖고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가짜야. 내게 들리는 건 가짜야. 하나님 말씀만이 진짜야. 선포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냐? 그분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완전히 거짓말의 고수예요. 고수.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어느 때는 가까운 사람을 통해 속여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것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말은 참고만 하세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장이 돼요. 이 마귀는 분리시키고 또 이간시킨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또 분리시켜요. 지나간 과거, 허물 끄집어내고 자꾸 들춰내고 참소시켜요. 또 이 마귀는 뭐합니까? 인간이 행복해하는 걸 싫어해요. 이 마귀놈이. 그런데 뱀은 이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미영 권사님이요. 그래 오늘 말씀 듣고 가자. 그래 예배 진짜 진정한 예배를 해보자. 결심했어. 그런데 뱀은
여러 가지 환경을 또 파고들어갈 겁니다. 그 예배 못하게 할 거죠. 그 다음 결심했어. 이제부터 난 구원의 길 할 거야. 그런데 뱀은 그래 이제 새 해년도에부터는 나는 진짜로 복음 중심으로 할 거야. 오직 복음 될 거야. 그런데 뱀은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못한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이제는 깊은 기도 또 정식기도 회복할 거야. 그런데 뱀은 나는 진짜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뭐 해볼 거야. 나 성경 한번 일독 한번 할 거야. 그런데 뱀은 나 이제 진짜 새벽 예배 한번 회복할 거야. 그런데 뱀은 이 뱀은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그렇게 보냈던 그 거짓말장이 이놈이 지금도 활동해서 지금도 막 다니고 있어요. 이 뱀은 여러분 자녀를 우리 가족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뱀은 여기 여러분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기에 약점 잡히지 마세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약점. 여러분 마귀에 약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안 와요. 확인해봤더니 아침에 부부싸움 했대.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교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와야 됩니다. 와야죠. 네. 그 제가요. 난 목사를 기분 상하더라고요. 아니 부부싸움이 뭐라고. 부부싸움이 뭐라고 왜 교회를 안 와? 그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 부부싸움 했지. 그러면 다음날 월요일날 직장 갔어 안 갔어? 갔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안 나오고 직장은 왜 가는데? 나 같으면 직장 안 가겠다 차라리. 사람이 희한하죠. 교회는 안 와요. 또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또 교회는 안 와서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물어봤더니 몸이 아파갖고 목사님 내가요. 좀 누워있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몸 아프면 월요일날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봤어요. 직장 간대요. 몸이 아파도. 희한하죠. 사람들 생각 속에요. 그만큼 예배라는 게 가치가 없어요. 예배가요. 싸구려요. 너무 가치가 없어. 솔직히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예배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전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는 거예요. 헌금도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에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예배. 그런데 뱀은 또 여러분 속일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으시라고요.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내가 몸이 아파도 나는 간다. 교회 간다. 어떠한 문제가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또 물어봤어요. 전화해봤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가요 피곤해가지고요 오늘 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가 역으로 물었죠. 당신 피곤하면 내일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물어봤어요. 간다는 거예요. 이거 확 마시. 이 정도로 사람의 생각이요. 그만큼 예배라는 것을 가치를 못 느껴요.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주일에 사이클을 갖다 사이클. 월요일부터가 아닙니다. 주일이 먼저 시작입니다.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주말이에요. 주말. 일요일은 주일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란 말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요. 우리 자식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고요. 내가 너무 내가 미쳐 죽겠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라는 건 주일날 출석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출석이 아닙니다. 딱 교회 앞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 하나님께 드려라. 옆에 김집사가 찬양을 잘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네 입술로 부르는 찬양을 듣기 원해. 이겁니다. 우리의 찬양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를 원하셔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여러분에게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할 겁니다. 저는 진짜 거기에 응답의 저는 주인공이고 저는 그 증인입니다.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감정 상하는 것 때문에 예배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예배라는 부분들, 이 그런데 뱀은 지금도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그랬잖아요. 2번.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마귀의 타겟이, 여러분 마귀의 타겟이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 타겟이 이제는 여러분 되면 안 되잖아요. 아, 이제 서미연 너 걸렸다 이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마귀로 하여금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어야 돼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어야 돼요. 아, 서미연은 이제 안 되겠다. 나 그동안 재미 많이 봤는데 아이고 저 독한 것 이제는 완전히 복음 속에 들어갔네. 완전 예배네 이제. 진짜 예배 시간에 진짜 예배드리네. 이때 마귀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사 가버려요. 이사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흑암의 경제를 들고 가요. 질병을 들고 가요. 내 속에는 근심, 염려, 불안을 들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나간단 말이에요. 이때 복음의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건강부터 시작해서 모든 축복이 다 오겠죠. 그때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속에. 오늘 여기 뭐라 하냐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뭐라고 씁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가지세요. 여러분 말씀 가져야 돼요. 마귀는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와 목회자, 양육자를 통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도 받고 계십니까? 지도. 나를 지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가도 한 번도 나를 앉혀놓고 여러분 교회 교육자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불러가지고 여러분 앉혀놓고 매주마다 여러분을 지도해주고 계십니까? 진짜로 우리가 지도를 받아요. 지도. 영적인 지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불신자들도 점쟁이 찾아가가지고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물어보잖아요. 지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자들이 지도를 받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지도. 그래서 우리 서미연 권사님이 양육을 갖다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지도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지도받아요. 이제 더 이상 마귀의 약점 안 잡히려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방소영 권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내게 전염된다니까요. 사기꾼을 만나보세요. 그게 전염되어져요. 내가 사기꾼 되어져요. 전염. 이게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나왔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 뇌리 속에 좀 박혀야 될 부분들, 예배적인 부분, 예배라는 부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서 벗어나야 하잖아요. 빨리. 그렇죠? 저는 그 예배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그 예배 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딱 예배 결단했잖아요, 저는요. 근데 그런데 뱀은 활동할 거예요. 괜찮아, 이제. 이게요. 그렇죠. 이게 오지만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만 안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경인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답도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인생의 질서가 찾아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인생에 물음표를 달았던 모든 것들,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뱀은 지금도 활동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알고 예배를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여기 정말 속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감정에 속거나 사람에 속거나 여러 가지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종합적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분들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업도 하나님 정말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가 먹고 살 만큼 그런 경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아버지는 교회를 세울 만큼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될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정말 쓰임받을 만큼 복음의 경제가 정말 아버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이 사업체 머리 위에 하고 있는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창녕 함께하는 게 최영호 목사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